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지난 시간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바벨론 제국 이후 강대국들의 그 흥함과 망함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이 환상으로 인하여 다니엘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다니엘은 이 거대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답답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력이 있다고 하지만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랬던 것 같아요. 주변에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 그리고 더 멀리는 영국, 세계에서 좀 힘 좀 있다 하는 나라들의 틈바구니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처신에 따라 우리의 나라의 운명이 좌우됐던 마치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이러한 고난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꿈꾸는 꿈의 내용은 안티오코스에 의해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이 내용은 다니엘을 더 힘들게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마침내 바벨론은 다리오 왕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었죠. 다니엘의 꿈의 내용은 그런데 이 일은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5장 31절에서 이 일이 일어남을 보았어요.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든 그 다니엘의 기도 사건, 그리고 오늘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기도, 이 사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기, 그러니까 메데메네덱의 우바르신이라는 그 벽에 쓰인 글씨 때문에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는,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사건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사건은 그렇게 크게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더 먼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기도와 9장의 기도는 그만큼 연관이 많은 겁니다. 두 사건 모두 바벨론이 망하고 얼마지 않아서 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그들을 식민 지배하였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두세대 이전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은 줄곧 그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일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예언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에 의하여 예언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다리오가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야기된 그 다리오 왕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유와 축복, 번영의 시대를 열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경험한 일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였어요. 80이 넘었습니다. 어린 시절 대략 15세에서 17세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의 친구들 3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와 이 낯선 외국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곳을 집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철저하게 짓밟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적지 않은 슬픔과 충격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12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날의 그 처절했던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가 만든 바벨로니아 도성의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그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수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철저하게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는데 그들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의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 그것을 보았을 때 다니엘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주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바로 그 바벨론의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권력이 강해짐에 따라 그 정부에서 일하는 다니엘의 직급도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성공과 큰 명성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치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즉 포로로 끌려와 고위직에 올랐지만 자신의 신앙과 정직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어요. 두 인물 다 비슷해요. 다니엘은 다니엘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 각각의 계시를 받았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망할 것과 또 새로운 제국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계시였어요. 이 계시를 통해 다니엘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그냥 여유있게 뒤로 물러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일 다니엘이라면 앞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대로 되어가는 것을 구경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페르시아도 니네도 망하겠지? 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뒤로 물러나 살 것 같아요.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이전 나라를 섬기던 관리들은 당연히 나라의 멸망과 함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일선에서 물러나 초야에 묻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벨로니아의 공중정원으로 가서 산책을 즐기고 동료회당에서 친구들과 찬양 시편을 부르고 편하게 쉬는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법도 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장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 왕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실천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이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성경 공부하는 데에도 전념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는 꾸준히 보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만났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사라져버렸지만 다니엘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새롭게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강론을 하였고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왜 성경 공부와 기도에 그토록 전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에게 심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날이 언제인지 다니엘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글을 읽었고 예레미야의 글 중에서 그 연수가 70년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70년이구나.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의 통치가 70여년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걸쳐 두 번에 나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여러 세대에 걸쳐 예언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7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예레미야서 2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29장에서의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한 것은 예레미야가 주전 597년 그러니까 첫 번째 대규모 유배 직후에 그들 포로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이는 느부갓네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끌고 간 것이 느부갓네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야. 내가 보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바벨론이라는 먼 타국까지 심판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내가 너희를 보내지만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무엇을 위한 기도하는 걸까요? 도대체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였을까요?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는 기도한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냥 좀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이전으로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의 환상을 통하여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가도 열강들의 지배는 계속될 것이고 그 끝이 아득히 멀다는 것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하여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단지 현실의 해방을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의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포로 생활의 청산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에요. 또 다른 열강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포로 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핵심은 다니엘서의 핵심의 내용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골부터 끄고 다음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문제의 해결은 끝이 아니고 종착점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한다고 해서 인생이 평탄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강대국들의 이스라엘 통치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끝났지만 또 다른 포로 생활이 이어질 것이고 또 다른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압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자기가 본 환상의 성취를 보면서 이제 그래 다 끝났구나 하면서 안일한 기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 기도를 하였어요. 회개해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지만 아직 걸어가야 할 험난한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서 이 백성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다니엘이 본 현상대로라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웃고 울어야 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운명이 주변 강대국의 손에 달려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운명이 좌우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열강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해도 좋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절규하는 것도 좋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좋은 백을 가지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겠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기도하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박대하시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한 때를 단축시킬 수 없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정한 때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싶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험난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다니엘은 문제 앞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이 말씀대로 기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고 지금 당장의 이 고난과 고통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계속되는 그 고난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과 같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막는 기도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관직에 있으면서 그가 해먹은 것이 많아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가 회개 기도를 하였을까요? 그가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드린 회개의 기도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을 겁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 문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건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형통도 의미가 없어요. 또한 고난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눈물도 수고도 회복도 치유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예레미야서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나리라. 우리 인생의 답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